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부터 27절. 나는 남은 자인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어지리라. 아멘. 20절 21절을 제가 혼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전에 살던 집에 이사를 갔는데 앞에 화단을 보니까요, 화단이 너무 황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꽃집에를 가서 넝쿨장미를 사다 심읍시다. 그래서 넝쿨장미를 아마 2그루인가 3그루인가 그 정도를 샀고, 그 다음에 찔레를 또 샀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 장미를 어떻게 거름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꽃이 피니까, 또 이제 그 땅에 심어진 장미하고 우리 베란다하고를 바둑판처럼 굵은 철사로 이렇게 쭉 연결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꽃이 피면은 집에 이렇게 앉아있지요. 그러면 꽃이 이렇게 공중에서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청소해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 꽃 보면은 정말 시 쓰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밖에 갔다 오니까 우리 이제 그 영선반이라 그래요. 그런 거 처리하시는 분들, 영선반 아저씨가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아저씨 뭔 일이요 그랬더니는 아주머니 집에 그늘질까 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꽃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늘 앉아요. 그늘 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절대 앞으로는 뭐 나무 자르고 싶으면 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 이듬해에는 라일락을 잘라버리고, 그 이듬해에는 수국을 잘라버리고, 그 이듬해에는 뭐 봄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빨갛게 핀 꽃들이 있어요. 이름을 모르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우러지게 많이 피어서 계속해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라일락부터 시작해서 그것부터 해가지고 넝쿨장미에서 그 다음에는 하얀 수국이 막 너무 우거졌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드디어 수국까지 잘라버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남편한테 내가 냅둡시다. 해마다 말해도 해마다 말을 안 들으니 자기가 그리 지나가면서 걸거치다 싶으면 싹 잘라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는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이 그 이듬해가 되지요. 이제 저것들 다 죽었네 그랬는데 그 옆구리에서 딱 줄기 하나가 나와요. 그래가지고는 통통한 줄기가 나와갖고 그것이 또 꽃을 또 피어요. 세상에, 그때 제가 성경 말씀 생각했지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은 거기서 싹이 또 나는구나. 그루터기는 생명력이구나.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이사야 10장에 보니까 이때 이제 뭔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죠. 그런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쿠데타로 왕들이 바뀌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가끔 가다
좋은 왕들이 나와요. 히스기야라든가 아사라든가 뭐 요시야라든가 이런 좋은 왕들이 나오면서 한 번씩 개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쭉 다윗의 자손으로 지금 이어져 가지요. 그러는데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사이에 항상 긴장이 있어요. 항상 긴장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 그러는데 아하스 왕 때인데 들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 왕 수리아예요. 지금은 시리아예요. 거기가 그 왕하고 동맹을 맺었다네. 왜 맺었겠어요? 유다 치려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달달 떨리지요. 달달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왕한테 가서 걔네들 둘이 연합해보고 동맹 맺어봤자 연기나는 부직갱이라 그래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라. 연기가 나니까 엄청난 것 같아도 이미 불 꺼져버린 연기나는 부직갱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왕이시여 두려워 마십시오. 걔네들 둘이 연합해봤자 연기나는 부직갱이랍니다 그래요. 그래도 못 믿는 거죠. 그러면은 더 강대국이 있어. 어디? 아수르. 아수르한테 가서 당신도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아수르하고 연합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제 뭐 얼마를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했든지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먹어버리고 나더니 그 다음에 유다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니들이 그때가 되면은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수르 그 강대국 의지하면은 뭔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너희들을 쳐버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와서야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야, 의지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데 그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남은 자 사상이 쭉 흘러갑니다. 신약에도 로마서 9장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사야 이제 6장에 보면은 다른 때도 많아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면은 내가 남은 자를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미가서에서도 내가 남은 자를 보호하겠다. 스바냐서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여 보스라의 양떼 같고 초장의 양떼같이 너희들을 수를 많게 하니까 너희들이 떠드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것이다. 미가서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많은 곳곳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중요한 것, 그것이 거룩한 씨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갔는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천상이 보여요. 천상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고 천사들이 막 서랍들이 날개가 6개예요. 그 전에 신천지 잠깐 갔다가 지금 캐나다 간 우리 영수자매 있었죠. 영수자매가 그때 저한테 처음에 오더니 목사님 천사가 날개가 몇 개예요? 그래서는 저것이 또 뭔 느닷없는 소리를 한다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교회에서 천사가 날개 2개인지 알죠? 그래서 그랬더니 6개예요. 그래서는 그래 맞아 6개 이사야서에 6개라고 나와.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심부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이 천사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천사들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거룩하다 창화하여 가로되 하는 그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즉 남은 자가 되는 그 어떤 동인이라든가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 그 마음이 내가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은 뭐예요? 보낼 만한 사람이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은 자는 많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입니까? 적다는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반응하는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참 수요가 작아요. 초라해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영안에 올려놓으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자요. 마음이 깨달아지고 음성이 들려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주님 저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래 이사야야 그런데 네가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들 네 말 못 알아먹은다 그래요. 못 알아먹을 사람한테 뭐하러 보내냐고 또 하나님은. 네가 말해도 못 알아먹고 네가 들려줘도 귀가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 교회는 1년에 6독이잖아요. 웬만한 집사님들은 2독 내지 3독은 하셔요. 그러면 벌써 우리 교회 생긴 지가 몇 년이요. 초창기부터 우리가 그랬으니까 큐티하고 통독은 아주 우리 교회의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뭐예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그 사람 건강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데 성장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본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이 큐티예요. 그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가는 것은 통독이에요. 그러면 2번씩 봤다고 칩시다. 2번씩 봤는데 우리가 12, 13년 됐으니까 그대로만 따라서 했다면 최소한 그 전에 본 것은 던져버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서부터 보기 시작했대도 20몇 독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성경을 처음에 볼 때는 글자를 봐, 글자를 보지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큐티하면서 그 한 10절 될락말락 한 것을 갖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한 것 들어도 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성경을 무엇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글씨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귀한 단초가 돼요.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와 우리로야 갈고 하니까 주님 제가 갈게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서 네가 말해도 그 사람들 네 말 안 들은다? 네 말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아니 못 알아먹고 귀가 막혀버린 그 사람들 말해도 소용없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하나님이 가라고 할까? 그런데 이사야는 뭘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 중에 하나라도 지금은 못 깨달아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말해봐야 안 들은 줄 알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안 들어도 언젠가 그 사람한테 무슨 사건이 생기고 무슨 계기가 됐을 때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막혀버리고 귀 닫아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을 온 군데 이스라엘 온 군데를 하나님이 지금 살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갖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이사야가 제가 가볼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주님 제가 안 들어도 말 외쳐볼게요. 귀 막았어도 제가 벽하고 말한다 셈쳐도 하나님 외쳐보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상수리 나무가 베어지고 밤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가 남지. 그런 것처럼 다 베어진 것 같아도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그것이 거룩한 씨앗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6장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셔요. 여러분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럽니까 목사님? 자기 교인이라고 그럽니까? 자 봅시다. 지금 현재 숨쉬고 있는 전 세계 인류가 72억이 넘는답니다. 그 72억 중에서 불교인 던져버리고 이슬람 놔둬버리고 다른 종교 다 놔두고 그러고 나서 소위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이름이라도 불러본 인구가 천주교, 개신교, 소위 이단들까지 다 합해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분의 1이겠죠? 뭐 10억인가 뭐 그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천주교 때, 천주교는 정말로 폼나게 가장한 나중에 가서 큰 음녀 노릇을 할 종교 집단이에요.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는 빼고 그 다음에 이단 빼고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적인 교회 중에서 복음적인 교회가 있고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몇 년을 다니셨는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초기에 오신 분도 있고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최근에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한 사람 이따 밥 안 줘.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다원주의 용납하고 WCC 용납하고 아주 이 세상하고 별 구분이 없이 살아버리는 그런 교회 빼봅시다. 교회 중에서도 복음적인 교회 그 중에 또 몇 프로겠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고 마라나타 신앙을 외치며 우리 휴거될 때 같이 휴거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 그 전체 전 세계 72억 인구 중에서 1%나 되면 다행일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은 그 1%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남은 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남은 자가 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무슨 화려하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건물이 폼나게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걸어서 오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 혜선 집사님하고 김수아 집사님 부부하고 그렇게나 밖에 없어요. 다 거의 평균은 1시간이 넘어요. 그러죠? 그런 속에서 묘묘하게 이 사람이 인도하고 저 사람 인도하고 아가페 목장 보고 온 사람도 있고 하여튼 등등 해갖고 여기에 모여진 정말로 1% 안에 여러분 얼마 전에 애들 수능 끝났죠. 수능에서 상위 1% 안에 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까? 1%가 아니고 저는 0.1% 안에 우리 교회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0.1% 안에 든다는 것은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해야 돼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전교 2등 한 번도 안 한 애들이어야 돼요. 그래도 0.1%에 들지 안 들지 몰라. 1% 안에는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못 된다면은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내 자신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이사야처럼. 그러면은 이사야가 어디 갔을 때? 성전에 갔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의 심령이 예배하고 있는 자일 때 그 말이에요. 예배가 딱 이렇게 오는 곳에서 한 건물 안에서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거 물론 좋지요. 이 예배는 예배의 엑기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를 풀어가지고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그걸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면서 주님, 제가 가볼게요. 그래서 남은 자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제대로 그 마음을 깨닫고 반응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남은 자가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져 갖고 남은 자가 아니고 기도와 중보 속에서 그 사람은 태어나요. 사무엘상의 한나를 보세요. 애를 못 낳았었죠? 다른 부인이 애를 막 낳아요. 그러고 자기 마음을 굉장히 격동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애 못 낳는 것이 당신이 애 안 낳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어서도 못 낳고 자기가 낳기 싫어서도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그 시절에는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애 낳는 분인 나는 옆에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야. 너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야. 그래서 하나님 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한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아웃당했습니까? 제가 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제가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셔요. 저는 애 낳고 안 낳고는 둘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끊어진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주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 죄가 뭡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성경은 안 나와요. 제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한나야 너 그렇게 자식 없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주님 말을 뭐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백성, 정말로 내 눈처럼 뺀 이 귀한 백성이 나를 떠나서 점점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하고 나로부터 멀어지고 예배하지 않는 그것이 나는 너무나 마음 아프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제대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만한 사람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나는 너무 가슴 아프다. 그러니까 한나가 내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하고 같은 거예요. 자식 하나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끊어졌는가 하고 고통받는 내 마음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할 그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식 없는 한나의 마음, 지도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러자 한나가 주님이 저한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키우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키우겠습니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부딪혔죠. 그러고 나서 잉태하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그 초반에 있어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며 믿음대로 산 그 놀라운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가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확 바뀌죠. 그 제사장 엘리, 비둔한 제사장 엘리는 죽었고 그 아들들 둘이도 똑같아갖고 죽었고 사무엘이 맡기 시작하면서 이 민족들이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흥이 일어나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지, 저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나도 열심히 잘 살아가야지. 그럼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망할지 몰라도 진짜로 영적인 것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 중보하는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이 우리의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이끌고 가는데 이 나라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영적인 기류가 바뀌지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그 아프리카의 물린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 나라를 탄자니아입니까? 그 목사님이 어디지요? 우간다. 그 목사님이 세상에 자기 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40%예요. 그러니까 거의 둘 중에 하나는 에이즈 환자예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니까 애들이 나오면서부터 에이즈 환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그 절대 빈곤 속에서 그 한 번씩 우리가 유니세프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여줄 때 봐보면은 월드비전 같은 거 보면 세상에 막 7살 되고 5살 된 애들이 막 아이고 지 동생 둘이 굶어가는 건 놔두고 그 7살 8살 된 형이요 얘네들 음식 구하러 다니느라고 아무 것이나도 좋아요. 그래갖고 감자 하나를 갖고 세상에 그 동생 먹이고 저는 굶고 있고 사과 하나를 어디서 얻어갖고 와갖고 그거 동생 먹이고 저는 굶고 있고 막 그런 것을 보면은 막 정말로 이 아프리카 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곳인가 싶잖아요. 우리는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습니까? 살찔까 봐 안 먹잖아요. 저도 얼마나 저녁밥을 조심한다고요. 행여나 요요될까 봐서.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 40%가 에이즈 환자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때부터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모든 것에 대안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모든 죄악의 처리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40%가 이 에이즈 환자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모이고 저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었어요. 당신이 거듭나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동성애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바뀌는 이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겠다. 앞으로 동성애는 처벌하고 동성애법은 절대로 제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딱 공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가요 정말로 희한한 대통령이었어요. 참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약에 오바마 계열의 힐러리를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키셨다면 지금 미국의 영적인 기류와 또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복잡해졌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좌파 언론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은 5%도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부 90%, 95%가 힐러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아니다고. 트럼프가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많다고. 이건 또 무엇이야? 그래서 여러분 일반 언론들이 못 믿을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그 이제 가난한 그 나라들한테 1년에 얼마씩 원조를 해주나 봐요. 미국에서. 그러는데 그러면은 4억 달러요. 4억 달러니까 그 나라로서는 엄청난 원조예요. 돈이에요. 근데 그 4억 불을 안 준다 그래. 뭐 하면 동성애 승낙 안 하면. 아니 남의 나라에 왜 동성애를 법으로 제정하라고 그 난리를 치냐고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돈 갖고 쥐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거듭난 대통령이 나 그 돈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동성애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던 반기문 총장이 얼른 거기까지 날아갔어. 동성애 해라 하고.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깨달아지죠. 말씀을 봐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요.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남은 자가 돼서요. 두 번째는 참 그 자기의 당한 환경 가운데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 사람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사무엘도 남은 자가 됐고 한나도 남은 자가 됐고 이사야도 남은 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먼저 너희들이 갔던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 뭔 날이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만 의지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아수르가 자기들을 먹으려고 달라들거든요.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아하, 안 됐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수르가 아니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고 이제 이사야가 묻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전은 무너지고 가옥은 황폐하고 땅은 황량해지고 뭐예요? 이들이 전부 다 아주 먼 곳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가 있다. 먼 곳으로 잡혀갔다가 그 남은 자만 다시 돌아와. 아무리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그쪽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남은 자가 어떤 자일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알다시피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7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기 때 간 사람은 거기서 이제 자기의 참 거의 전 생애를 보낼 것이고, 어른이어서 간 사람은 거기서 죽었을 것이고,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가 고향이고 그러겠죠. 그래 놓으니까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그들의 전통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들의 생활 습관에 동화되어 버렸겠죠. 거기다가 그들의 종교에까지 동화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데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노릴 때 우리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영역을 사탄은 공격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두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한 곳에서는 사탄이 유다의 머릿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지라 그렇게 나와요. 사탄이 예수님 팔 생각을 유다 속에다가 넣어줬다고 말이에요. 또 한 군데서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그랬어요.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 자, 우리의 생각을 노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났다 그래서 어쩐지 그냥 그 생각이 팍 나더라고, 그러고 그 생각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기도라도 해봐요. 기도해도 나는 아무 말 안 하던데요. 잠깐 멈춰서서 그날 큐티 본문이라도 한번 봐봐요. 그리고 그동안 읽고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칙의 대흐름이 있잖아요. 원칙적인 흐름. 그 흐름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분별을 하시라고요. 분별을. 저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은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가를 분별하여 내는 능력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참과 거짓을 잘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뭘 분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모세의 후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모양 옆골이 됐을까 하고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무시해버렸다. 그리고 이 세상이 좋아서 우상숭배했다.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자기 나라에서도 보지 않았던 그 말씀을 바벨론에 와서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당에서 남자 10명씩 20명씩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는 공동체가 생겨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적지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있어도 그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이 남은 자인 것처럼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바로 사탄이 하와를 속였던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주 그럴듯해 보여.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저것 따먹으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생의 자랑,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아. 이 세 가지 것에서 다 포함된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자기들은 쬐끄만 나라였는데 그곳에 가니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었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문화가 멋있고 선진국이고 그 당시로서는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쉽게 적응되어 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들 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나중에 고레스 왕이 70년 딱 되니까 너희들 전부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래서 거기서 성전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아. 자, 유다 백성들아 컴백홈 해라 그랬어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 한 5만 명도 못 되게 가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다 갈 것 같지요? 안 가. 왜 안 갑니까? 그곳이 자기들의 고향이에요. 그곳이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살만하겠습니까?
70년을 황폐하게 버려놨으니 그곳이 살만하겠냐고요. 성전은 회파됐지요. 성벽은 무너졌지요. 땅덩어리들은 전부 황무지가 됐지요. 우물물은 말라버렸지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돌아온 자, 남은 자, 돌아온 자에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우리 여기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상황을 보지 마라.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이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상황으로 그 너머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 간증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한 35년인가 그 전에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 옆에 지내가던 군인 상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손가락이 조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는 그냥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수술을 여기하고 저기하고 아무튼 깨어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사람이 생명을 건졌어요. 그러는데 그 당시에 35년 전이라고 쳐봐요. 그 당시에 입원비 이제 전부 수술비 합해갖고 780만 원인가 몇만 원 돼요. 자기들은 그때 78만 원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장한테 실은 저희가 이러저러 합니다 했더니 10%만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70만 원만 냈어요. 그러고는 퇴원을 했어. 그러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된 뒤로 이 사람들이 채소 장사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이제 서울로 온 뒤로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하여튼 온갖 일이라고 생긴 일은 다 한 거예요. 파출부도 하고 노점상도 하고 하여튼 뭐 길가에 청소부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누가 전해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뭐예요?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방문한 사건이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내 인생, 다시 한번 리바이벌. 내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그것이 좋든지 굳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신방원 사건이라니까요. 아멘.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만드시려고. 그걸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전에는 어째 재수 없이 그때 세상에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눈곱만큼도 도움도 안 되네. 아이고 새끼들 내가 다 키워야 되고 오면 그냥 다리는 퉁퉁 붓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살아온 자기 인생이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사건이었네. 예수님이 나를 남은 자 만들려고 나한테 찾아온 사건이었네.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의 심령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점점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그랬어요. 권사님, 삶의 질은 돈이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 영육 간의 건강이 강건하지 못하면 삶의 질은 떨어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가난해요.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한 사건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5년이 지났는데 뭘 하고 싶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옛날에 그 병원에서 10%만 받고 자기 남편 수술비, 입원비 전부 다 탕감해준 그 병원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하고, 목사님, 내가 진짜 그 돈 좀 갖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청 집사님이 그게 마음에 걸리시면 원금만이라도 갚으시지요. 그러면 그랬대요. 그래서 원금을 710만 원을 전주 예수병원에다가 편지와 함께해서 그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에까지 나왔어. 연합TV에 나왔다 그러더라고. 텔레비에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한테 내 인생에 있어서요 일어났던,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이 그냥 전부 공부 잘해갖고 그냥 공교육만 받고도 그냥 인류대학 팍팍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손 대는 것마다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이 푹푹 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 하나도 없고 끼가 아파야 하면 한 3년 만에 감기 살짝 오고만 그 정도만 아프고 전부가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런 인생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가 이제 저 딴 데 가야 그런 인생이 있어요. 저 먼 곳에 가야.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찾아온 모든 인생의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나한테 일어나는 이 굳은 사건, 나한테 있는 이 기쁜 사건, 모든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남은 자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사건이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35년 동안 아이고 그 원장 잘 만나서 잘 됐네 하고 말아버렸을 그 사건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갚고 싶다. 그래서 나처럼 수술비 없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몇 천만 원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고 원금이라도 갚자. 그렇게 해서 갚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동안에 주중에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며칠 됐을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잠자다가 한 번씩 깨서 화장실도 가고 그래요. 잠을 자다가 이렇게 하는데 잠은 한 거의 잠이 들어있는 상태고 깨어있는 것을 한 2 정도 되면 잠든 것은 한 7, 8 정도 된다고 본 그때 잠이 살짝 깰까 말까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이 제 속에서 막 기도가 막 줄줄줄줄줄줄줄 막 그것도 그냥 막 줄줄줄 계속 흐르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네. 그러고 보니까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내가 간절하니. 그래서 내가 그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하나님 이것은 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속에 있는 성령이 하는 기도지 이건 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시. 그러고 한 2-3시간 자고 또 이제 잠이 깬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깼어. 이제 그때는 한 5대5, 4대6 그 정도나 깼어요. 여전히 그 기도 아까 몇 시간 전에 깼던 그 기도를 지금 내가 계속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그때는 잠을 깨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느껴진 것이 제가 뭐 그렇게 기도를 썩 잘하고 썩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의 순간이고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여기서 벼랑 끝에 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잘하면 이 나라가 살고 잘못하면 완전히 적화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지 않는 나를 그냥 밤중에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여보 17일 날 토요일 날 광화문 갑시다. 그렇게 해서 광화문을 어저께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 제목을 그때 많이 줬는데 군 수뇌부들, 군 장성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안보를 튼튼히 할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라고. 그랬더니 350명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불안한 안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하고 대토론회를 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 우리는 기도할 따름인데 지킬 자를 지키게 하여 주. 여러분, 그냥 지금 당장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합의한 것이 판문점 합의했지요. 그 다음에 또 뭐 합의 또 했지요. 그 다음에 제일 지금 중요한 거 판문점 합의 같은 것은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다 이제 그 소리예요. 그런데 군사협력을 합의해버렸어. 그래갖고 절대로 양쪽 다 이제 공격하지 말자. 그래서 NLL 뒤로 싹 물러버렸지요. 그 다음에 DMZ, GP 없앴지요. 초소 없앴지요. 그 다음에 지뢰 싹 제거해버렸지요. 그러면 저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 김정은이 요구한 대로 우리는 지금 다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38선 있는 그 상공에 어떤 비행기도 비행 금지 구역을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서 북한군의 동향을 정찰을 해야 될 텐데 할 수 없이 맨날 그래갖고 무지하게 성질 낸 것이 폼페이오잖아요.
도대체 당신네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갖고 뭐 의논하려면 우리 정부 패스해버려. 얘네들은 완전히 김정은의 비서실장이네. 그러고 패스해버려. 그 사람들이 귤 못 먹어서 난리 났어요. 귤 200톤 보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귤만 보냈을까? 저도 귤만 보냈을까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상자가 전부 귤 상자일까? 하도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얘네들은 천하의 위험한 것들이다. 얘네들 손에 권총이 쥐어졌다면 이건 인질범이요, 인질범. 인질은 누구예요? 우리 5천만 전부가 다 인질이에요. 이 인질을 손에 잡고 인질범이 요구하는 것이 있죠. 되게 여러분 인질극을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질범이 인질을 딱 잡아. 그래갖고 뭘 요구합니까? 몸값을 요구하죠. 이 사람들 한 사람당 얼마 해서 얼마를 갖다 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잘 도주할 수 있는 도주로를 확보해 주기까지는 이 인질도 죽인다. 자, 빨리빨리 돈 안 갖고 와. 그러면 30분 만에 하나씩 죽이겠다. 그러고 30분 만에 그러면 이제 이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막 아주 모여서 특공대를 이제 또 파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하다 인질들 다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핵이요. 이 대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60에서 70개 정도 지금 북한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트럼프하고 그거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10개 정도 없앴다고 쳐봐요. 말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첫째, 말씀 듣고 반응하는 자. 그 다음에 눈물과 중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세 번째 남은 자는 뭡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바벨론에 가니까 자기 나라 유다에서 살 때보다 좋은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고 그곳에 있는 문화에 동화되고 그곳에 있는 사상에 동화되고 종교에 동화되고 그러는데도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아니네.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뭔 줄을 알겠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사건, 정말로 그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했던 그 사건들이 있죠. 그 사건들이 정말로 내가 수용하기 힘든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노크를 하신 사건이었네. 내 인생을 두드린 사건이었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남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갖다 줘도 하나님과 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주님하고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가 하는, 제가요 참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대체적으로 하는 헌금들이 있죠. 주일 헌금은 얼마를 하고 절기 헌금은 얼마를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어제 거기 갔다가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서 10,000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지갑에 50,000원짜리가 이제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은 거기서 헌금을 하고 집에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저기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 헌금을 이제 또 이제 봉투에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돈이 10,000원짜리가 없어. 저는 이제 주일날 제 헌금은 주일 헌금은 10,000원을 해요. 10,000원짜리가 없어. 50,000원을 하려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오늘 이제 저 추수감사 헌금도 좀 했는데. 그래서 이따가 장로님 막 뭐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10,000원 꿔갖고 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저기 앉아있는데 내 속에서 너 나한테 50,000원 주일헌금 하면 그렇게 안 되겠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주일헌금 5만 원 한번 하면 무엇이 어째서 세상에 그것을 남편한테 10,000원 꼬갖고 하려고 내가 생각할까요? 그러고는 다시 5만 원 들고 이제 또 성금 걸어가갖고 주님 이것은 주일헌금입니다. 그러고 넣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민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민감하셔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들한테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그 아수르를 남은 자가 돌아올 텐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기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이 남겨진 자, 남은 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자, 그 남은 자야. 남은 자가 와서 보니, 남은 자로 살다 보니,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남은 자로 사는 것이 쉬운 줄 압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쉬운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데, 남은 자로 살다 보니까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 가려니까 세상이 무서워. 좁은 길 가려니까 적이 너무 많아. 좁은 길 가려니까 나만 나고자 된 것 같아. 그런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저것들 내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를 뭐라고 드시냐 그러면은, 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칠 때 거기에 오렙바위라고 있어. 오렙바위가 뭐냐 그러면은, 오렙이라는 사람이 바위에다가 나는 엄청나게 힘있는 장수다 해갖고 그 바위 이름을 자기 이름을 해놓고 정말로 아주 이스라엘을 힘차게 쳐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지 이름자로 명명되어진 그 바위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엄청나게 힘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신, 이 세상의 힘,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잠깐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시련과 그 징계는 너를 남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남은 자 소리를 지금 오늘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아니에요. 억지 춘향이에요. 환경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못 살겠고 저래도 못 살겠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네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억지 춘향이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제도 남은 자가 있나니, 이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 교인들을, 자기 나라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이제 막 전도하러 가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막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신약의 반틈이 바울이 전도했던 그 이방 교회에 대한 주는 메시지예요. 다 돌아오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 민족은, 세상에 내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 민족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지금 예수를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버렸고,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자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놓고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이제 주시는데, 우리가 남은 자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억지 춘향으로 남은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그 오렙을 쳐부신 것처럼 할 것이고, 애굽을 깨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날에, 이것이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날에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가고 네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다. 그 멍에가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메어져 있던 그 무거운 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리게 하시는 날이 있고, 그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깨버리게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남은 자로서 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자,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시지요. 유다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살아가는 삶이. 그러면 이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이제는 밀착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 정부가 잘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정치인을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맺어진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로 물질로 봐서 똑같이 소나 돼지처럼 똑같이 취급하는 저 사회주의의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옳다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자기 신앙을 점검하세요. 한국 교회에 이런 분들이 저는 반수 이상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성경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봤을까요? 어떻게 목사님들까지 된 분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가짜였습니까? 제가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2가지 이번에 터뜨렸대. 인상 참 좋더라고요. 그분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온 국민이 열렬하게 환영해야 된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우리 이남에 온 것을 열렬하게 환영해야 된대. 2번째, 명성교회 세습 갖고 일이 많았지요. 말이 많았지요. 그래 놓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명성교회는 세습이 아니고 승계다. 다 승계란 단어는 어디서 그렇게 만들어냈을까? 세습은 세습이죠. 세습이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승계다. 그래서 내가 이때가 오니까 한 가지 좋은 것은 뭐예요?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더라고. 옛날에 20, 30년까지만 해도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줄 알았어요. 목회 잘해서 저렇게 큰 교회 목회 다니만 갑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하는 소리가 가끔 저 사람 하나님 처음부터 가짜였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가짜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예레미야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인간은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망했잖아요. 말한 대로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을 애워싼 것이 만 18개월, 햇수로는 3년 애워쌀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다 도망가고, 죽인 사람 죽고, 끌고 간 사람 끌고 가고,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왕 앞에 붙들려 앉아가지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 다 죽이고 방백들 다 죽고 시드기야는 눈 빼갖고 사슬에 채워갖고 가고, 이렇게까지 세상의 현실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뒷장을 한번 우리 요새 계속 읽어보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갖다가 지도자로 세우지요. 총독으로 세우지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와가지고 그다랴를 죽이고, 거기서 막 지금 싹이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한 80명 원 중에서 70명 죽이고 10명.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안 한 사람은 어메, 성경에 저런 소리랑 있는가? 지금 내가 다 알아 누군지. 여러분 큐티 하세요. 부지런히 하셔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것이 인간 종자의 특징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드러나도, 이렇게 귀로 들려줘도 내가 한번 가진 생각 안 바꿔. 이렇게 실체들이 드러나도 내가 가진 생각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깨어나신 여러분들 정말로 사명감 갖고 기도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부족한 저한테 잠 속에서도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겠냐고요. 이거 저 혼자만의 일일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 닥치는 일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우선순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제1착으로 놓으십시오. 길 가다가도 하고, 교회 와서도 하고, 집에서 잠자기 전에도 하고,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별것도 아닌 일개 주부지만은 하나님, 이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안보가 되고 국방이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안전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된 것이 에스더 이용희 교수님이라든가 또 그 외에 많아요. 김정민 박사, 이정훈 교수님,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국제정세를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북한 그냥 저거들 알아서 살겠지 했는데 그 에스더에서 지저스함이 가서 보니까 그 동영상 아주, 여러분 지금 소리 없는 영화 하나가 있어요. 출국. 들으셨죠? 출국이란 영화가 누구냐면은 오길남 박사. 나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막 속이 막 상해요. 오길남 박사란 사람이 부산의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해갖고 서울사대 동문과인가 서울대 동문과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윤이상, 동양사람 작곡가 있죠. 그 윤이상 씨가 사상이 완전히 김일성하고 엄청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곡 많이 해서 북한에 갖다 주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 사람이 옛날에 왕년의 영화배우 윤정희하고 그 피아니스트 백건우, 그 둘이를 갖다가 김일성이가
북한으로 보내라 해갖고 몰래 납치해서 보내려다가 그것이 실패했었지요. 오길남이는 넘어갔어, 윤희상한테. 그래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 시켜준다고 하니까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 갔죠. 그 부인 그 글이 있어요. 평양공항에, 순안공항에 딱 내린 순간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부터. 따로 이제 이 사람들을 밀봉 교육을 시키고, 아무튼 이제 자세한 것들은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오길남 박사한테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는 시켜주지도 않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독일에 가서 친척 중에 누구 하나를 또 몰래 납치해갖고 붙잡아갖고 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제 오길남 박사도 알았죠. 자기 부인이 신숙자, 그 사람 통역여자예요. 그 신숙자가 독일에 간호사로 갔다가 만나갖고 둘이 결혼한 거예요. 그 신숙자가 자기 남편한테 우리를 당신이 나가서 우리로 족하다. 누구 사람 하나 절대로 거짓말시켜서 북한에 이것이 사람 살 곳이 아니지 않냐. 이곳에 데려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라. 당신은 탈출해라. 그렇게 하고 3개월 안에 우리를 당신이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럴 수 없으면 우리가 교통사고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자유를 찾으시오. 그것이 바로 오길남 박사의 딸이 혜원 규원이에요. 그 애기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애기들 지금은 세상에 그것이 큰딸은 76년생, 작은 딸은 78년생. 우리 아들들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주 바이올린을 잘했더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요독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래갖고 이 오길남이 보고 이제 오길남이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전향을 해버리니까 이 오길남이를 다시 오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갖고 이제 또 다른 공작원들을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딱 새 옷 입혀갖고 찍혔다는 거 알고 뜨고만 보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옷이 아니에요. 그 오길남 박사의 이야기가 바로 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그 한산한 시간에 어디 하나 정도 배치해놔요. 그래서 저도 내일도 한다면 내일 한번 우리 남편하고 출국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 그래갖고 그 사람이 에스더 할 때 기도 와갖고 내 딸들을 구해주세요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참말로 이 답답한 인간아 공부 잘하면 뭐하냐.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 최고요. 서울 같으면 경기요. 경남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서울대학 졸업해갖고 박사학위까지 받으면 뭐하냐 이 답답한 인간아. 세상에 그것을 그 꼬심에 넘어가? 응? 그 꼬임에 어떻게 넘어가냐고 사람이. 그래서 자기만 혼자 가려면 그래서 그 부인이 가기 전에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가라 그래도 기어이 가족들 데리고 갔어요. 가려면 저 혼자 가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가 없어요. 결정적일 때 바보지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휴가 되기만 바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을 살든지 간에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추수감사예요. 그냥 쉽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는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까요?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 얼마가 될지를 모르지만 그 인생 남은 자로 살 힘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순종하며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그럴 때 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간만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이 남은 자의 대열에 들게 하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중보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사무엘을 낳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남은 자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남는 자임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로 이곳에 있는 제자들 교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여 남아서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제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